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 위해 충만히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의 젊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변호사 시절 주의회 의원에 출마했으나 낙방하였고, 다시 하원 의원에 출마했으나 역시 낙방하였고, 이렇게 몇 번을 낙방을 거듭하였습니다. 링컨은 철저하게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은 링컨을 보면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저러다가 링컨이 자살하는 것은 아닌가? 링컨 친구들은 링컨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선하던 날 링컨은 머리를 말끔히 깎았습니다. 목욕도 하였습니다. 고급 음식점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그는 길을 내리며 자기에게 외쳤습니다. 오늘 내가 떨어져서 다시 할 수 있다. 부활의 주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때 링컨은 자기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재기할 수 없을 만큼 같은 심정이다. 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 그러던 중 성경을 읽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공화당에 입당하고 열심히 정치하였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지명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링컨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드신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를 통하여 이렇게 대통령까지 되었다는 말씀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장례를 지내고 바로 해가 지면서 안식일에 들어갑니다. 주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여자들은 걱정하면서 향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어떻게 여자들이 치울지를 걱정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자들이 막상 무덤에 도착해 보니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었습니다. 들여다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안에 두 천사가 보였습니다. 여자들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4절 7절에 보면은 그때 두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자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여자들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하시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달려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 죽음을 뚫고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세상에는 욕망이 있으면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식욕이 있으면 식욕의 대상인 음식이 있습니다.
성욕이 있으면 성욕을 채워줄 이성이 있습니다. 명예욕이 있으면 명예를 채워줄 권세와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영생욕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욕망인 것입니다. 사형수들이 사형을 당하러 갈 때 될 수 있는 대로 삐뚤어 걸어가고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떤 사형수는 가다가 무엇을 떨어뜨리고 내가 물건을 떨어뜨렸으니 되돌아가는 시간만큼 더 살고 싶다는 그런 사인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 모든 욕구를 채워줄 영생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빈 무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빈 무덤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자랑이요,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인도에서 선교사로 있었던 스탠리 존스가 설교하는 중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설교를 듣는 도중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면 마호멧에 있다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의 능수에 가면 석가모니가 이 땅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장평에 가면은 공자가 묻혀있는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 어디를 가봐도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봐도 빈 무덤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있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하면서 설교 도중에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스탠리 존스는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확실히 다른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승천하셨기에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스탠리 존슨은 대답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생명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뿐 아니라 평강의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무서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을지어다, 두 마디 말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강과 여호와 샬롬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 이런 것들이 다 물러나고 빛과 생명과 은혜의 역사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후 전쟁에 시달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당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평화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쌓아놓은 것은 많은데 내 육신에 평강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식도 있고 가진 것도 있는데 늘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없으면 무슨 삶의 의미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평강을 모르고 불안과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별로 가진 것이 없고 배우지도 못했지만 늘 주님의 평강, 주님의 평화, 주님의 기쁨, 주님의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며칠 전 우리 김영석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 산남교회 섬기실 때 너무나 참 감사했고, 그래서 그 권사님들 몇 명을 초청하고 저희 두뇌를 초청해서 저기 한번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이 지금 눈에 생생한 거예요. 그분은 남편이 남겨준 거 한 60만 원, 또 이렇게 정부에서 나오는 거 40만 원, 이래저래 한 130만 원 되는데 그냥 잘 살아가는 거예요. 집 있고. 그런데 집에서 혼자 이 커피를 타 먹으면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에 임할 때에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은 소유 개념이 아닙니다. 행복은 지식 개념이 아닙니다. 행복은 마음이요, 행복은 삶의 가치요, 행복은 믿음의 척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빠가 세상을 떠나 어린아이 둘이 엄마와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빠가 그립고 남편이 그리워서 식탁 위에 사진을 걸어 놓았습니다. 식사하는 시간마다 사진을 바라보며 식사를 합니다. 엄마도 식사할 때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남모르게 눈물 지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식사를 하는 데인데 엄마, 저 사진에 있는 아빠가 여기 나와서 우리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면서 아이들이 하니까 그때 어머니가 울음이 왈칵 터집니다. 엄마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리고 그때 아빠가 산세에 부활해 나올 거야. 온 가족이 펑펑 울게 됩니다. 다시 꼭 볼 수 있다는 소망의 평강이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더하여 찾아왔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에 평강을 우리는 찾아야 되고, 불안과 초조에서 떠는 모든 삶의 고통에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만 우리는 기쁨과 행복과 은혜를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11명이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가셔서 새로운 사명을 그들에게 줍니다. 제자들에다 평강을 주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보내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내가 얻은 영생을 가지고, 우리가 얻은 하늘의 평강을 가지고, 내가 받은 사명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야 되고, 일터로 가야 되고, 자녀에게로 가야 되고, 죽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삶을 회복시켜야 될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죄악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우리는 전하러 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할 사명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평강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그냥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더구나 죄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우리는 전하고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가 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마가에게 우리 주님은 마지막 명령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누가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명령을 이렇게 합니다. 오직 성인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명령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마지막 말씀은 선교 명령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관심은, 초유의 관심사는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혼 구원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영혼 구원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우리는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강과 기쁨과 새 에너지와 힘을 우리는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일본에게 항거할 때였습니다. 친일파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이상재 선생님을 매수할 논의를 하고서 친일파 사람 중에 기자 하나가 일본 총독부와 논의를 한 후 돈 뭉치를 들고 이상재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돈으로 시골로 가셔서 편히 사시지요. 이상재 선생은 돈 뭉치를 밀어놓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 나는 말씀으로 산다. 기자는 당황하면서 말합니다. 인도에 간 데는 100세를 산다고 했고 영국에 누구는 얼마 동안 산다고 장담했는데 선생님은 몇 살이나 사시겠습니까? 이때 월남 이상재 선생은 젊은 기자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다 보면서 이 사람아, 사람이 한 번 났으면 영원히 살지 왜 죽느냐?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진세왕은 불로 불사약을 구해 먹었지만 결국 죽었는데 무슨 불사약이라도 선생님은 잡수셨습니까? 먹었지. 너의 천왕이 먹지 못한 것을 내가 먹었지. 영생 불사약을 먹었기에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망하고 군국자들이 죽는 날을 다 볼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기자가 묻자 선생님 그 옆에 있는 성경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나는 이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부활한다.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상재 선생님은 부활의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살았기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어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가졌던 부활의 신앙, 우리 믿음의 선생이 가졌던 모든 부활의 신앙을 잘 우리는 확실히 알므로 말미암아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인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주셔서 가정으로 일터로 파송하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이 시간 예배 드리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얻고 평강을 선물로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되도록 은총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